하나님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책으로 읽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주의 약속하신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 주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36장 두루마리의 예언을 기록하고 낭독하라. 첫 번째 36장 1절에서 10절 두루마리 책의 예언 기록 후 성전에서 백성을 향해 낭독하다.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의 예언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심. 여호야김 4년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함.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4절에서 8절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예언을 성전에서 낭독하다. 예레미야의 지시에 따라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예언을 기록하다. 5절에서 8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예언 두루마리 책을 낭독하라고 명하다. 금식일에 백성의 귀에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낭독하라. 바룩이 말씀에 순종함. 9절에서 10절 성전에서 바룩의 예언 두루마리 낭독을 재강조하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다. 바룩이 성전 윗뜰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다. 여호야김의 통치 제4년 곧 주전 605년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전 605년은 예레미야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은 지 23년이 지난 때로 고대 근동의 패권이 신바벨론 제국에 넘어간 시점이었습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하고 많은 사람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이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도층을 비롯하여 많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36장 11절에서 32절 여호야김이 예언 두루마리를 불태우다. 11에서 19절 고위 관료들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을 청취하고 작성 경위 파악한 후에 임시 조치하다. 11에서 13절 미가야가 고위 관료들에게 바룩이 낭독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다. 왕궁의 서기관의 방에는 모든 고관들 곧 서기관 엘리사마,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있었음. 14절 15절 고위 관료들이 두루마리 예언의 내용을 청취하다. 모든 고관들이 바룩을 데려오라 하다. 그곳에서 바룩이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다. 16에서 19절 고위 관료들이 두루마리 예언의 작성 경위를 파악하고 임시 조치하다. 바룩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적었다고 이야기하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숨어 있으라 말하다. 세 번째 20절에서 26절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리다. 20에서 21절 고관들이 왕을 찾아가 바룩에 대한 이야기를 고하다. 왕이 여우디에게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게 하다. 22에서 26절 왕이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불사르다. 왕과 그의 신하들은 여호와의 경계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라고 아뢰어도 왕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음. 왕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려 명령하였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네 번째 27절에서 31절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을 다시 기록하라 하다. 28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하라 명령하시다. 29, 30절 여호야김을 향한 심판 선언 명령.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리라. 31절 왕과 백성 모두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다. 32절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바룩에게 주어 이전 것에 추가된 책을 만들라 명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사람은 메어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메어둘 수 없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지금 예레미야는 권력자들에 의해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은 사람들이 체포하고 구금하여 메어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메어둘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듯 바룩을 불러 그로 하여금 자신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고 이를 또한 여호와의 집에 가서 전파하게 한 것입니다. 당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만 가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며 자기들 마음대로 행해도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가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권력자들이 막으려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말씀의 역사는 항상 더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 하며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영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에 기록하며 예언했던 말씀은 여호야김 왕이 극도로 싫어했던 말로서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이 말씀을 들은 때는 주전 604년 12월이었는데 그 당시 유다는 이미 바벨론에게 1차 침공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바벨론의 침공 예언을 듣는다는 것은 여호야김 왕에게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담은 두루마리를 불사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두루마리를 불사른다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재앙이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쟁의 징벌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돌아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 주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성경책을 통해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더러운 모든 죄악은 털어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세상 앞에 주의 진리를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교만한 세상이 주의 말씀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무가 있기에 그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